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신령한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정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여 주셔서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원한에 정말 말씀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으로 지원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믿음 다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합하여 더불어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리고 인도받은 영혼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들이 명절 때문에 한 주간을 걸러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모두가 심령이 가라고 정말 생명의 생수를 얻고자 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다 은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가 점점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만 본문일 때 성경 주일날도 그렇고 그 본문을 그냥 읽는 것이 하나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읽고 나가는 그것이 버가 안타까워요. 우리 그 본문에 있는 오늘 말하면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하거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 말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자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다인데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부분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택해가지고 거기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이제 그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해서 잘 그걸 읽으셔야 하고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들어도요, 은혜 받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서 중요한 것을 빼버려서 그래요. 왜 시험 들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때로는 교회에 빠져버리죠?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때문에 교회를 뒤로 제2차로 미룹니다. 첫째도 주님이요, 둘째도 주님이요, 셋째도 주님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뭐 혼인잔치가 있다, 친구들과 특별히 모임이 있다, 누가 약속이 있다면은, 예배도 저쳐놓고 그 일을 먼저 한다, 이거예요. 예배는 뭐 매주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벌써 시험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느 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끊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런 그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폐하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는 신이다 하셨느니라. 그래. 성경을 절대로 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왔냐?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왔느냐?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전했느냐? 보내신 이가 말씀을 맡겨서 그걸 전해줬기 때문에 들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듣는 것은 그냥 아무 소리 들어서가 아니라 꼭 전하는 자에 의해서 들어야 된다. 그 전하는 자가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보내신 자는 누구냐? 주가 보내신 것이다. 그걸 로마서 10장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돌아올 환자, 말씀으로 돌아오자. 왜? 너무 말씀 멀리 떠나보자. 교리와 말씀은 틀려요. 교리는 인간들이 상식과 인간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입장에 맞도록 조정해서 만든 하나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교리가 없으면 종교가 큰 종교가 쓰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미신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없어도 우린 살아요. 네? 교리는 말하지만 어린아이들 초보적인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좀 믿고 그 말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죠. 다음에도 그리고 설교 요지도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경도 찾아도 보고, 이러면 화끈하게 이제 들어오죠.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명절에 취해가지고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절 때 시집식구들 모이면 싸움박질 해가지고 시험 들고, 저 늙은이 시험이 저 늙은이 배기 싫고, 저 싸가지 없는 년 저 며느리 배기 싫고, 그냥 그날 그냥 싸움 들어오고, 오면서 남편하고 그렇게 가지 말자고 왜 가가지고 나 이렇게 속 뒤집어 놔 해가지고 또 싸움 지르고. 근데 그 싸움은 순간에 감정 순간에
성질이 났다고 하지만은 바로 귀신 보고 물어보세요. 어느 때 들어오냐? 성질 낼 때 들어왔다가 그러잖아요. 성질 낼 때 들어왔다. 화날 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기가 가장 무섭거든요. 부부간의 귀신 들기가 제일 쉬워요. 혈기를 많이 내거든. 어쨌든 간에 혈기 내지 말이에요. 혈기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혈기 내지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저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혈기 안 냅니다. 아주 참을성이 있죠. 거기다 성령을 받았다면 굉장할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기가 그렇게 아주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알아요. 아주 귀신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거든요. 그 귀신마다 언제 들어요? 거의 80%가 혈기 낼 때 들어왔다 이러거든. 혈기 낼 때 들어왔다. 근데 이 혈기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여기서 껄럭껄럭껄럭껄럭껄럭껄럭 나올라 껄럭껄럭껄럭 그래요. 환장하지. 그래서 그때 침이 꾹 생기고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그 명절이 되면은 귀신들 많이 들어가지고 온다. 왜 귀신이 항상 사람 몸 밖에 나가서는 괴로워서 못 견뎌요.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나마 산다. 이미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5절까지 말했잖아. 귀신 나갔다가 물 입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를 구하다 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가서 귀신이 아주 목을 죽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어디 가서 편안할 곳이 없어요. 다 목이 타고 목이 마릅니다. 그 댕겨봐야 다 물이 없어요. 어디 가나 귀신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있던 집으로 돌아가다 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여집이가 저쪽에다가 여기서 쌈박질하면 야 와 우리 준비했다가 들어가자. 준비 딱 맞아 콱 들어버려가지고 혼자 들어가자 그냥 한 7이 뭉티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양응응응이러고 그래요. 아 혈기 낸 사람 보면 무섭죠. 근데 그때 귀신이 들어온다. 여러분이 이 명절 때 또 이제 고향에 가니까 전통적인 조상 섬기던 방법들이 있어서 그들이 뭡니까? 조상이 잘 되게 하셔서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 문제도 해결 못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딴 사람들 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벌써 하나님 잃어버리고 거기서 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절 않는다 하지만은 마음이 괜히 괴롭죠. 그런데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귀신에게 늘 기회를 주고 또 자리 잡게 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해서 갈 그 천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을 네가 발견해야 천국을 찾아야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천국이라는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주 행복해야 됩니다. 아주 행복해요. 복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이건 복은 하나님만이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복을 빌어주는 분이지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하사 빌축자 복을 빌어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저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온다. 근데 그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저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계속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위해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다. 근데 아들을 위해서 행복해 말로는 이렇게 들을 때 아멘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돈 있어야 세종대왕이 있어야 심사임당이 있어야 좀 행복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둘, 세 배다. 네,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아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쁜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사랑의 속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사랑이 할 수 없어요. 아주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핑핑 웃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지금 그런 아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뿐이 아니라 자기 미래까지 전부 통틀어도 그 아들보다 큰 것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바로 그 언덕, 시온의 언덕을 그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있는 시온의 언덕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윗 때부터 성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시온
거기다 시온의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성에 들어선 곳이라 해서. 그래 거기까지 사흘 길을 아들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사냥을 준비했다가 대신 번제하게 하고 그를 기업으로 줬어.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줬어요. 이게 이로 인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고 이로 인해서 바로 대적의 문을 받는다. 이게 그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다. 이 음부라는 것은 사망이란 말이니까 무덤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22장 19절 이하에 쭉 말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내게 줬으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이 헌신 예배 드리고 올 때 입으로만 헌신은 무슨 소리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는. 그 다음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과 5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몸뿐이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성품뿐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뒤에야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물었잖아요. 율법이 강령이 뭐냐? 사랑하라 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한다. 그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내와 같이 또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러니?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인색한 자는 절대로 마음이 그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연보라되 억지로 하지 말지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즐겨는 자를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받지 않는 간 같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예배와 헌신이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근데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주 충만합니다. 정말 충만합니다. 정말 아주 충만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근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러게 사랑이 없고, 그러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육체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육체의 생각을 능가할 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거든.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고 예수를 하나님이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만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같이 너를 그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어도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약속받아서도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 자는 금세와 내세에 있어도 사함받을 수 없거니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속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떡하나?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이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면서 여전히 있는 것은 아직 밑바닥에 조금 뭐가 남아있다는 거거든. 그것마저 없어지지 않도록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점에 가까워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다 쏟아버렸어도 바닥에 성령 아직도 바닥에 이렇게 그래도 뭔가 아쉬워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갈급하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심정이 있으니 이거마저 끝나지 않도록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지키라는 거거든. 처음에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보존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못한 대신에 떨어져서 이젠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요걸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그마저 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서 마지막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은혜를 계속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계속 은혜 받음으로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이 뭐가 취할 것이 있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불사람이 되리라는 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게 뭐냐 쓰고 싶은데 내 기운이 있으니까 쓰기도 좀 한데 마음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그 통곡하는 귀신의 울음소리들 녹음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것만 참 해서 그 예를 들어서 하면 책이 한 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고민하는 거라도 그걸 써내면 뭐 무당 나왔다 소리 나고 야 별소리 다 나올 테지. 하지만은 사람들을 경성시키기 위해서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난다. 얼마나 비통한지 말도 못하거든. 후회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우리의 신앙은 말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혁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가? 모세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건 믿음이란 것과 과거 사람들의 그들의 종교 생활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교회 개혁한다 했는데, 내가 송수감도 썼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도요, 보통 무식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첫 언약, 얘는 하나님 성전을 먹고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을 먹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다 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겼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장막을 짓고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호와를 그 섬기던 그것은 그걸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개혁한 것이 복음이에요. 은혜와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 이미 그 개혁된 바로 신앙, 개혁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종교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그건 자기의 신념으로서 그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그걸 소경이 발을 끼듯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다. 앞으로 피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 한 것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제 일러주셨다. 나는 내 아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바쳐라. 그러나 그 속죄는 아니에요. 율법을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건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비유일 뿐이지 정답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한번 시편 105편 5절부터 6절 그럴까 아마 내가 좀 저 성경 잘 읽어보자.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자, 우리 5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 5절, 6절, 8절. 그것도 쭉 얘기하네. 네. 쭉 읽어서. 네. 요 11절까지 읽읍시다. 네.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에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첫 언약이라. 예.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왜 애굽에 들어갔고 12절 보세요. 예? 12절 말씀. 13절, 12절, 13절까지. 12, 13절 시작.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엉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적잖아요. 적으니까 유리하는 자가 됐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키워가지고 아주 크게 키워 100명 정도 크게 키워가지고 말이요. 자, 키워가지고 이제 37절을 보세요. 37절 말씀입니다. 38절까지. 37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한 절도.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해서다 금방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에게 해서 그들을 갖다 엉성해서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길러가지고 왜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 토로댕이 끌려다니까 그걸 키워가지고 거기서 끌고 나올 때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애국 사람들이 지겨워서 어서 나가라고 막 돈 줘서 내보내서 금덩어리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예.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그가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분하여 광야로 끌고 나와 거룩하게 만들어줬고 선지자들은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무덤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끝이다. 바로 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와 있는 건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고. 근데 침례를 받고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저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파요나 심하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인데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시인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들은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그 천사를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믿고 있던 그들과
그 선지자들을 따라서 거기까지 왔는데 계속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끝이다 이제. 이거 그때로부터 요한에까지, 그러니까 그 요단강까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에까지다.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개혁이 된 겁니다. 개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혁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요새 이제 보통요,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들어요. 기독교를, 이 개신교, 개혁한, 세종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꿈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다 근거를 두느니 마틴 루터에게 근거를 둡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는 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직접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성경을 다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천주교가 모순이 대단히 많다. 성경이 뭐라니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들은 신부 아니야. 신부, 파더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랑 같은 가장 위에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순된 걸 100가지를 지적했어요. 100가지를. 그래서 그 후에도 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 100가지 문제를 내놓고 지금도 여기 아니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은 100가지 중에서 아니라는 걸 발견하면 내가 100불을 주겠다. 그래서 100만 불을 예치해 놓고 그걸 하나의 광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책 읽었을 땐 오래전인데 한 40년 전인데요. 그때까지 한 사람도 성경이 틀리다는 것을 찾아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100불 찾아간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 글이 나왔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개혁한 것이 아니라 수정주의,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와 행습을 수정한다 이야. 몇 개를 교정한다 이야. 교정만 하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수정하려고 제안했다가 이단을 몰려가지고 숱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그때를 갖다가 그건 종교 개혁이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혁주의다. 우리는 예수가 개혁주의지 마틴 루터가 개혁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끔 저런 이야기 들어보는데 저 개파들이 뭐라고 하니 맹종한다고 맹종한다고 어쩌면 우리 교인보 그러더니 맹꽁 그런데야.
맹종이라는 것은 뭐니? 눈 멀고 기먹은 아주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냥 따라간다 이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영적 지도자가 지금 누굽니까? 전에 주대 영적 지도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난 안타까워요. 장사치가 영적 지도자 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나는 내가 자부심 갖는 것은요, 내가 18살부터 아주 성경만 말이 75독이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렸을 때 그 욕심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서. 그 학교 가서 공부 못한 대신에 그것만 책만 많이 읽었다 해, 성경만. 그 75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난 장사도 보다 세상 일 못 해봤어요. 그러다 오직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24살부터 층굴 누비는 부기사가 돼가지고 역사하다가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리고 김성인 목사는 내가 처녀 목회할 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도 혹시 아기가 생길까봐 신방도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후에 가서 신부 만났으니 얼마나 내가 이 아기 낳는 걸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 주시면 하나님이 길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 내가 이 요새에도 와야 성주감에도 김성현은 성령이 세우셨다. 목사를 성령이 세운 목사다. 했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 욕을 하고 또. 난 그렇게 믿어요. 왜? 그가 우리 두뇌가 성령 정말 때 우리 삶도 그때 그 잉태했을 그 무렵에요. 나 결혼하고서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 밤 12시에 1시까지 양 낮에 종일이라고서 막 하면서 그래서 저도 강당 앞에서 기도하고 그 뒤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하도 피곤해서 졸려서 깜빡하면 뒤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깰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더 높지 않고 적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충만할 때 그때 잉태도 항상 배가 불르는 데에다 대고 아주 축복하죠.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하나님 쓰셔. 그 내가 첫 목회지에 가서 첫 설교 3월 17일 날 주일날 첫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날 18일 날 그 상간집이니까 그 쬐끔 골방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부터 저와 함께 전도하고 개척하는데 내가 시골 있으면 시골 있고 서울 있으면 서울 있고 이렇게 영욕을 함께 하면서 오늘까지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 말을 더 많이 듣고 내 영감을 많이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다른 건 난 신학교 나와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천에 충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그 뒤로 나오고 그렇게 아주 그냥 늦어가면서 오직 성령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영감. 정말 나는 영적 지도자, 내가 다른 지식이나 다른 세상의 상식 가지고 목회하지 않고 아주 성령으로 그래서 하려고 해도 무슨 일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에게 좀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도 결정이 빨리 안 나고 어떤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죠. 왜? 나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증이 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치도요. 그러니까 그저 제가 가 있는 곳에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냥 성경 한 권만 가져왔어도 오늘날 성립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비영적인 지도자, 장사꾼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니까 그들이 교회 재산밖에 안 보여. 어떻게든 나눠 먹자. 그러다가 저건 김 목사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사유화됩니까? 근데 사람들 거기에 그런가 보다. 그건 이게 맹종한다, 이게. 그런 데 속지 말고, 참을, 뭐가 영적 지도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보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이라.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과 아론 앞에 신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끌려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김미동 목사 앞에 와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 여기 신앙을 얻지 않았습니까? 영혼이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인도자로부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열린 것이다. 왜 잘 나가다가 딴짓하는 이야기야. 예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 잡혀가니까 순간에 다 도망가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거기서 난 어떤 책을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하나는 이 에봇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 밑에까지 남자들도 밑에까지 촥 처진 옷 있잖아요. 그 에봇이라는 것은 통째로 된 옷을 말하는 거예요. 통으로 된 옷. 그거 입고 뛰면 다리가 요것밖에 안 뜨니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 이게 아주 훅딱 벗어버리게 빨리 벗고 도망가더라고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더라고. 왜? 그거 입고 도망가려면 팔이 띄어져야지. 이러고 다니냐. 아장하니까. 여긴 빤스 벗고 도망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걸리서 그랬어요.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더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잡혀가는 겁니다. 꼼짝없이 잡혀가는 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확 도망가는 게. 왜 예수 잘 보러다가 왜 김기동을 쳐다보고 왜 다 도망가? 김기동이 신입니까? 바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당신들을 속이고 당신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이간시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린 주님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이어난 것이 요한까지니 기독교는요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기에 아주
이 교회들이 좀 여전히 종교화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말이에요. 무슨 개혁이 됐습니까? 여전히 세례를 하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됐습니까?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독교가 개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침례를 세례로 바꿔버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신학교도 안 나온 24살짜리 서리 전도사가 침례 때문에 감리교 거기서 종교 재판 받을 때 침례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받았냐 우리 집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냥 어마어마한 그 선배들 앞에서 심판받는데 난 침례가 왜 옳은가를 설명한다. 외롭게 나도 혼자 그때 나보고 혼자 나가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이 아주 막 네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들어와서 다시 세례하라고 막 한데도 그냥 혼자 지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 와서 오늘까지 견뎌온 거예요. 왜? 진리가 그렇게 아주 큰데요. 진리가 그렇게 큰데 왜 그걸 버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단강까지라 이 말이야. 거기서부터 저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쁜 자. 이제부터는 신의 산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믿음을 바뀐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 오늘날 우리와 다르냐? 율법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율법 없으면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해서 불순종하여 죽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암에 걸린 줄 모르는데 의사가 가서 진단함으로 의사 때문에 암 생겼나요? 이미 암 생긴 줄 몰랐다가 의사가 진단하니까 암이요. 탁 암이 나타난다. 그같이 율법은 내가 죽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거든. 내가선 위암이다, 차고암이다, 유방암이다, 암이다, 암. 그래서 의사가 그걸 알게 해주면서, 아이고, 의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죠. 왜? 이게 2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3기, 4기로 넘어가면 희망이 없으니까. 날짜까지 나와요. 며칠 날쯤 죽는다고. 이와 같이 율법은 내가 죽는 이유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다음부터 율법이란 사람의 영혼이 왜 지옥 가는지, 왜 죄인인지 알게 하는 법이다. 예. 그 율법이 없어도 이미 사망이 왕노릇했고 죄가
왕노릇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없었으면 죄인이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의사가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뭘 좋아? 맨 병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병이 몇만 가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병을 만드는 자거든요. 그걸 발견한 자들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 이같이 그러면 율법 안 있는 자들이 어떠냐? 그 율법 자체가 율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에게 준 율례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편 105편 읽었죠? 다시 첫 율법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율례다. 이는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맹세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다. 아까 그 성경 읽었죠? 읽었나? 바로 이스라엘의 율례예요. 야곱의 자손에게만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이 취하지도 못해요.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애기 젖을 먹이면서 애기 가르치는 거, 엄마가 가르치는 게서 엄마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릴 몽자. 어린 몽자예요. 어릴 몽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엄마를 몽학선생, 유모를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골방에서만 가르친다. 엄마가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전파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파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 하면 대답하면 맞을 것이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아세요. 알고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어야 합니까? 전파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전파될까봐 입을 열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서 꼭꼭 숨지 않습니까? 율법은 전파는 아니에요. 이방인은 맛도 못 보고 이방인. 그래 이방인에게는 맛을 보기 위해서 칼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양날 칼에 양날 달린 칼을 집어라 그랬어요. 제장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칼에 양날을 달렸어요.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고 막. 그런 양 이 이방인이 들으면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그냥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라 하니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으로 무엇하느니라? 천당하느니라? 빵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율법 없이 진노를 받는다. 그 율법은 전파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를 안다 이야. 죄는 이로같이 저주요, 형벌이요,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에 간섭하면 죽는 것이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율법 공부 안 했어도 예수 십자를 보면 율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 의 때문에 죽은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게 말해서 의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죄는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는 겁니다. 그동안 권능을 많이 해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역사했어도 소경을 눈뜨게 했어도 죽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공부를 다시 안 해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이미 율법을 무슨 분이에요? 금방 얘기했네. 통달했네. 다요. 나는 율법을 통달했다. 그것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를 통해서. 침례가 뭡니까? 무엇을? 율법을 옛 죄를, 그 죄와 율법을 장사 지낸 거예요. 뭐를 장사 지내요? 죄와 율법을. 그래서 이 첫 언약 안에 있던 나는 율법이 죄를 앞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만날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그 사람 선입감이 딱 나타나면 근데 왜 저 사람 만나지?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선입감 만나면 탁 걸림이 되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앞에다 놔두는 거예요, 미리. 아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키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예? 율법이 말이요. 율법은 이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앞을. 앞을 가로막고 있다. 율법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 뒤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천당 가고 싶으면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하세요. 천당 알을 못 가고 싶으면 터져라고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해요? 천당 가더라도 기왕 들어가면 알을 못 가야지. 못 가지 말고 천당 알을 못 들어가고 싶어서 아멘 하세요. 왜? 꺼리께서.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거든. 왜? 이게 때문에, 내가 정말 그날에 천당 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죄졌는데 어떡하지? 죽여. 아주 그냥 그 앞에, 그 율법은 언제나 앞에 다 가로막고 있다. 저주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권능이 뭐냐? 죄다 그랬잖아요. 죄의 권능이 뭐냐? 사망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 양심이 앞에 있으면 아무리 와서 할렐루야 해도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어떡하지? 헬렐레 어떡하지? 지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그래 또. 그래서 참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을 수석거려서 재고소한다는 말이에요. 야야야야야, 너는 이미 네가 죄는 네가 책임져야지. 뭐 어쩌고저쩌 네가 천단가? 까부네. 그래서 마귀가 밤낮 참소한다는 게야. 계속 은혜 받다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서럽게 되면 배려야, 화는 배야, 으이씨고 자꾸 수적거리게 고선다고요. 그러니까 지혜와 했다가 옆다가 고선. 아이고 어떻게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한대라고 나 어떻게 했지? 아주 죽고 싶지 할 정도로 양심이 앞에 있어 율법이 앞에 있으면 다 이렇게 저주받아요.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저주받아요. 알아들어요? 모르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늘 말해. 그래서 양심이 앞에 있지 말고 율법이 앞에 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침례란 것은 법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침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침례 받았으면 받을 거요, 받았어요. 침례 받은 사람은 받은 거요, 받을 거요. 받았으니까 뒤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육신의 모든 것 좋고 나쁘고 간에 과거 것은 다 뒤에 두고 배설물 같이 두고 뒤에 두고 앞만 보고 간다. 그래서 침례는 침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이것을 뒤에다 두고 그러냐. 저거 앞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틀려요. 침례는 내 죄를 앞에 둬요, 뒤에 둬요? 죄를 뒤에 두라면 율법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뒤에 둬야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책을 읽고 있어요. 방송 설교는 내가 들어보면요. 설교니까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느라고 바빠.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를 뭐라 또 해석해요. 자기 어머니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자기 어머니가 이게 누구요? 이게 너희 아버지의 처남의 아버지의 큰 딸의 동생이 네 어머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누가? 오늘 사람들이 다시 그걸 또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경 구절들이 설교하기가 좋거든요. 왜?
잠언서만이 잠언이 아니라 이제 이미 지난 선지자의 글은 잠언과 똑같은 겁니다. 잠언이에요. 그 잠언은 예를 드니까 어린애들에게 그저 훈계로 가르치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어린애들에게 어른이 가르쳐주는 것은 어른이 아이에게 자기 경험을 말함으로써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알게 하는 것 뿐이지 그 경험 가지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또 뒤에 두고 얘들이 앞에 두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이러라 저러라 이러면 네가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까지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말이야, 참 성경 부인하고 뭐다고. 난 성경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율법을 부인하는 자다. 난 율법 폐하러 온 자가 아니에요. 다 이루려 온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하고, 그러나 이 창세기는요 하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창조사, 그 다음에 뭐라고? 건국사, 그 다음에 또 종교사인데, 이 창조사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 들고 이제 헌신 예배도 있고 근데 섬기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 혼돈스러운 것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절기 지키는 거. 이게 구약 때 거라고. 그러니까 주장해서 막 반대로 답니다. 11절은 옛날 레위 자손들에게 준 분깃인데, 그게 그 안에 든다. 또 이렇게 막 배려 욕하는 사람들 또 써요. 그게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인색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맞아. 아이고, 진정할 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딱, 여기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거대한 무리가 조천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예,
예수께서 복음 전하신 분이 모세가 명한 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모세가 명한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한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도 버리지 말고 믿음에 주는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다 폐했다고 해서 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건 계속 유지되어서 왜? 11조는 모세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1조 했고 이삭이 했고 야곱이 11조 했고 11조는 그 전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벨부터 시작했고 이것은 그 근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 근본이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베레아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또 미국 같은 데 가서 또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욕하면서 11조는 이미 그 옛날 율법시대에 이스라엘 그 레위 자손에게만 명한 것인데 오늘날 11조 안 해도 된다. 그 하면서 또 그걸 가르치고 베레아에서는 그 엉터리 가르친다 이러거든. 이것은 예수와 모세와 지금 싸우는 거야. 그 사람과 예수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예수는 잔소리 말고 네가 분명히 나섰는가? 네가 증거를 가져라. 그 증거를 가지려면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11조도 율법이 명한 대로 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요. 의와 신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걸 율법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근본이라요. 예?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이란 모세로부터 했는데, 모세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근본이 있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가, 이게? 알아들으셨어요? 네. 서로 얘기 좀 해봐. 옆 사람하고 한 1분 동안 얘기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옆 사람 아는 체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저거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어째요? 천천히 하세요. 싸납게 말하세요. 싸납게 크게. 싸납게 말해요. 나는 언제 TV에 이렇게 보니까 이태리 여자가 나오는데, 예. 나는 이태리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 들어요. 아니, 어째서 오셨어요? 한국이 좋아서 왔어요! 제 말이 시끄럽죠? 또 이 시끄럽다 소리까지 해가면서, 네, 야, 저런 사람이 전도에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세게 좀 하라 이 말이야. 저 세게 다시 세게 좀 하세요. 세게 이렇게 하지 마요. 다 세게. 더 크게 더 못생한 명한 예물 드리세요. 그래요. 아니 나 그냥 볼 때마다 저렇게 한다면 막 굉장하다. 그 사람 봤죠? 얼마나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그래서 이제는 복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침노한 자보다. 그래서 율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되면 저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복음은 숨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방에서 마른 소리를 집어서 전파해라. 요새 막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막 전파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는데 골방에서 받은 것이 지붕에 전파돼야 끝나는 바라고 그냥 막 이런 공격적이라. 그래서 복음을 적극적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공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통달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율법을 통달했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공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통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것도 해석이 십자가로 와서 끝나거든. 다 십자가로 와서 딱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거기서 사람 고개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막 전하는 거라.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말할 때 복음 전도는 야구가 복음 전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 볼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면 때려서 막 던져서 울릉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복음은 그냥 천에서 담 너머로 넘겨버려야 한다는 게, 그 야구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 규칙이 말이야. 그래서 야구볼을 딱 받아가지고 통받으러 이러면 죽어요.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지면서도 받아가지고 던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재미납니까? 야구는요, 공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던진 단버타는 양, 방면을 치죠. 그 공 따라가서 잡으려고 잡아가지고 또 던지죠. 또 던지죠. 하여튼, 그게 복음 전도에서 그 룰이 나왔다고 그래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다, 그러구나. 그 얘기 듣고 야구 보니까 재밌어요. 복음은 내가 받는 즉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중학교 다닐 때, 무슨, 그 편지 이름을 무슨 편지라고 하더라. 그 편지를 한 장, 내 고단 뭐라고 열어 쓰고, 요걸 10장을 써서 누구한테 또 줘야 한다는 거야. 안 하면 저주받는다나? 그래서 그날 하루 사이에 다 써야 한다는 거야. 아, 그거는 썰렁하더라고요. 이거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한 번 만난 사람 어떻게 이름 지우서 아니면 거기다 또 편지를 탁 해서 우편 붙여서 또 다 보냈어요. 또 그 사람들도 또 그냥 벼락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벼락같이 했는데 또 보니까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또 내게 또 와요. 내가 우리 개척할 때 바로 야 10사람은 그만두고 3사람에게만 내가 매일 3사람에게만 써서 보내주면 또 그 사람 그래서 이걸 받은 즉시 또 이 편지 적어서 딴 데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꼭 나와야 된다는 것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에서는 그 사람들도 그냥 확 몰려와요. 그것도 왜 복음이 이게 전파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가로막고 있는 문을 복음은 이걸 뒤에 두고 강을 뒤에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린 침례를 이미 뒤에 두고 앞으로 가. 침례를 앞에다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침례는 이미 뒤에 두고 그 율법과 죄와 모든 것 과거는 다 뒤에 두고 그러니까 내 짐은 다 뒤에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앞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앞에 율법이 가로막고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못합니다. 자기 양심이 꺼리켜서 전도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우리 또 다음 주간에 또 잘 듣겠습니다만은 정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아요. 자, 우리 주먹 쥐고 내 영혼아 구령하자. 시작. 내 영혼아 구령하자. 내 영혼아 구령하자. 내 영혼아 구령하자. 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말만 하고 앞에다 벌써 자기가 말이 안 나온 사람 앞에 율법이 가로막고 양심과 율법이 똑같으니까 양심이 이렇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고 침례받은 사람은 율법을 뒤에 두고 있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뒤에 뒀느냐 앞에 두었느냐 그 침례를 내가 받았느냐 아직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앞에 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침례 받아야 할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린 모든 다자 죄와 허물과 옛사람을 뒤에 두고 앞만 보고 가자.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했다 해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좀 깨달으셨어요? 네. 정말 깨달으셨어요? 네. 입을 참잠하지 마세요. 입을 쉬지 마세요. 네. 전도하세요. 안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야 그 사람 진짜 배워야 되겠어. 우리 이제 다 같이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전심을 다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서 정말 아주 기쁨으로 이제 내가 정말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그렇다면 율법에 맥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증인들이라. 은혜와 진리의 증인들이 다 같이 통으로 기도하십시다.